날입니다. 사랑의 시작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두 번째 오신 분, 첫 번째 오신 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게 내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 토요일까지 꽉 채워서 오시면 정말 우리 삶의 그 종착역이 거기가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종착역이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 그런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지나서 내일은 행복, 그리고 금요일에는 구원,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가치관,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을 넓혀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열려있는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세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돌보아 주십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어제 로봇 8, 로봇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제일 높은 그 수준의 모델이 누구냐면 사람의 팔이라는 거예요.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로봇 팔도 설계하는데 그 로봇 팔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손, 이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닐 것이다. 분명히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지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는 이 DNA,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떼서 그것에 뭐라고 써 있는지 유전 정보를 찾아내다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 게놈 프로젝트는 그가 유실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그런 신기한 그런 일들, 우주를 미세 조정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천연계도 미세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그리고 나와 당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나침반,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빛이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시작,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실한 사랑은 뭘까요? 정말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그 유행가 가사에서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저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이 사랑은 행복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분은 박수. 네,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행복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지금 삶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행복의 진짜 비밀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데 그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행복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 그 로또 이런 거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들 중에 70%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또 사기를 맞고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 등살에 못 이겨서 돈을 다 탕진하고 혼자 외톨이로 모든 사람의 인연을 다 끊고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녀 공부를 잘 시켜놨더니 그 자녀가 이제는 부모하고 연락을 끊고 자기는 자기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자며 통보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또 자녀가 잘 되면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 그런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시던가요? 며칠간은 그리고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는 그 행복이 아니라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잠깐 보고. 네. 여러분, 그 과목 중에서 사랑이라는 과목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질 않았어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결코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26년이 지났네요. 결혼한 지 26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그 안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이신 분, 그분에게서부터 행복해지는 그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컴퓨터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면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랑, 그리고 만약의 사랑, 그리고 불구하고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녀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 행복에 정말 어디에 가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 헤맵니다. 여기 성경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야곱, 가운데 있는 남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 동생과 레아 언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보고 마음에 들었냐 하면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보면서 마음을 라헬에게 뺏겨요. 그런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글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신부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여기 러시아 말로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하나요? 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곱고 아리따우니 사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뭐 때문에 사랑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했다고요? 네, 아름다워서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야곱의 짝으로 들여보냅니다. 결혼하면 야곱이 레아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우리 한국말로 돼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으면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점수를 잘 받아서 100점을 맞았다면, 올백을 맞는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만약의 사랑인 거예요. 때문에 사랑은 뭐죠? 여보, 당신은 정말 나에게 월급을 매일매일 이렇게 넉넉하게 갖다 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게 때문에 사랑과 만약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조건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느껴집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헬, 당신의 그 아름다움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때문의 사랑과 만약의 사랑입니다. 우리 만약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의 사랑이 바로 그 만약의 사랑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해준다면 그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 해보지 않으셨나요? 일로 와봐.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너 예뻐해 줄게. 그런 말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자녀들 키울 때?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줄 거야.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려서 줍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의 동기는 이기적이에요. 그 목적은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 엄마가 예뻐해 줄게. 네가 말 잘 들으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엄마가 정말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조건부 사랑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난 그런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 때문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게 바로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조건부 두 번째, 때문의 사랑입니다. 네가 예쁘고 착하니까 나는 널 사랑해. 당신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것은 때문의 사랑,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또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랑 자체가 정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로 다름질하게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큰 무대에서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를 받다가 그 환호가 잠잠해지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의 삶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공황 증세가 생기고 공황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불안함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함과 그리고 경쟁 이런 게 있진 않나요? 우리 삶에서도 끝없는 불안, 경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때문의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원해질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때문의 사랑 그리고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첫 번째 때문의 사랑과 만약의 사랑 말고 이 세 번째 사랑,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데요. 이 세 번째 사랑은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구하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당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가치가 없어 보여도 또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그런 돌봄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 받고 싶으세요?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불구하고 사랑, 어떤 사랑 받고 싶으세요? 불구하고 사랑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없었고 또 저를 그렇게 막 칭찬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작은 선물이지만 그런 선물 주는 걸 정말 좋아하셨죠?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조금 다른 게 이해되세요? 하나는
여보, 아유, 우리 여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젊은 연인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하나도 예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당신을 기꺼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저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왼쪽 오른쪽 헷갈린다. 네, 헷갈린다. 이 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프로포즈, 우리는 프로포즈 받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할 때 우리 우리 짝꿍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아, 당신 참 멋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프로포즈의 순간에 당신이 하나도 잘생기지도 않고 지금 능력이 막 그렇게 있지도 않아 보여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네, 참 이상해요. 나는 나를 예쁘다고 해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따가 저기 밖에서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진 않았는데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그래도 저는 우리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성향이 어디로 흐르냐면 나의 그 잘생김, 나의 능력, 나의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칭찬받고 싶어하고 나의 모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높고 높으신 곳 그리고 이 넓은 드넓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저에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체가 나에게 사랑이란다. 네가 이렇게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겠니? 내가 더 잘생긴 걸 갖고 있어. 그런데 너 자체가 나에게는 사랑 그 자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편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고 싶으세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사람이 그 사랑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잘못, 큰 잘못,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너 자체로 나는 됐다. 너 자체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너의 죄 다 해결하고 그 다음 나에게 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두 번째, 때문에 사랑.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속 터져.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어도 그냥 너 존재 자체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 안 들을 그때도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아무런 형편에 처한 그 상태에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에게 여보, 당신이 요즘 바빠졌잖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 옷을 다림질 하나도 못 해주고 그리고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쁠까요? 여전히 저는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의 안경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나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바라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거죠. 오늘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그 분이 있어요. 내 지금 형편이, 모습이, 내 경제적인 위치가,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내일 이 시간 만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기 한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은 웨인즈와 스칼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녀예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이 아버지가 불이 나는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불로 인해서 가스 폭발로 인해서 얼굴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그림 보면 어떡하지? 놀라시면 이렇게 돼요. 얼굴이 다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외모를 가졌을 때 이 아버지는 정말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코로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은 입이 열려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얼굴 형체가 다 녹아내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 사랑이 정말 극진한 딸이었어요. 이 딸은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빠는 나의 아빠예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후에 얼굴 재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모양, 코 모양을 가지게 되어요. 그러나 이것은 형체를 가진 것뿐이지 볼 수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코로 숨을 쉴 수는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코로 숨을 쉴 때 그때의 기분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 그 과정에 정말 힘이 되었던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무슨 사랑이냐면 이 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십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 그것의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널 사랑하겠다. 만약에 네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내가 널 사랑하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지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이 아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기가 정말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아빠를 보면서 따라해요. 이렇게요? 하면서 뒤집기를 으쌰 으쌰 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해. 아빠가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아기가 힘을 주어서 돌아 눕다가 성공하게 됩니다. 이 아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즐거워해요. 아버지는 이 아기가 너 왜 그것도 못해? 응? 10번 알려줬으면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보십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기적 위에 똥 싸도 괜찮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자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을 거부했어요. 나 지금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선물을 받을 때 한번 1, 2, 3 중에서 골라보세요. 첫 번째, 착한 일을 합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착한 일을 해요. 맞을까요? 두 번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네. 세 번째, 맞는지 어떤 것인지 한번 1, 2, 3 중에 골라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구하고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불구하고 식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구하고의 그 사랑,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는 2번 하시면 돼요. 2번.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그 아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 성경절 우리 러시아 말로 적혀 있는데 크게 러시아 말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선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러시아 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글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격이 없어도 선물로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네 번째 러시아 말로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구하고식의 사랑,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시작. 우리 따라할게요. 시작. 스파시바 볼때 맞아요? 감사합니다. 시작. 스파시바 볼때.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다시 스파시바 볼때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집으로 가시는 길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